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현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장애물들,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희망을 품어볼 수 있었던 히스기야 왕도 등장하지만 결국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 요 바로 앞에 3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궁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왕궁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와 또 무기들과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또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서 몇몇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로 앞에 38장에 히스기야가 40도 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징표로서 해 시계가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이 당시에 아직 바벨론은 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국은 바벨론 위쪽에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가장 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바벨론을 제국으로 만들었던 그 바벨론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우고자 했는데 히스기야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의 힘이 있다,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고 그 증거로 해시계가 뒤로 물러서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히스기야의 그 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이것을 생각하고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냐면 자신들 왕궁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있는지 쫙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무기가 있는지 그거를 열어 젖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어필하는 거냐면, 봐라, 우리가 나라는 작을지 몰라도 이와 같이 금은 보화도 많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무기들도 많다. 바벨론 너희와 이렇게 동맹을 맺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수르 제국이
이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올 때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함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겪은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39장 이어지는 그 8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히스기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가 살아 생전에는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 근데 이 히스기야가 노년에 이와 같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누구보다 좀 심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에 이런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그 히스기야는 나라가 망가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가 안전하고 그리고 재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왕에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악한 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이 몇몇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좀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하게 행했던 므낫세 왕.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연속적으로 악한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선한 왕도 아니고 이런 거 좀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는 일관되지 않게 불연속적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모순되게 보이는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의 신앙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자녀들도 죽게 되고 그리고 재산도 한순간에 날리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게 되고 자신의 몸에도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욥기서 말씀 중에서 욥기 37장까지 욥이 이해를 못합니다. 37장까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속죄제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사필귀정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행한 것이 결국 돌아오는 것,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인과응보,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원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러한 원리들, 법칙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할 때 보응의 원리, 행한도로 얻게 되는 보응의 원리 속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죠.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주면 좋은데 오히려 그냥 상처난 그곳에 소금을 뿌리듯이 더 괴롭게 합니다. 그 37장까지 욥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욥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장에 그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행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욥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응의 원리 속에서 이룬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에 욥이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 분명히 범죄한 것이 있으니까 행한 것이라고, 욥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무지한 말,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 그런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냥 인간성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경험과 지식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서 먼 나라를 가서 다 탕진합니다. 탕진했으니까 그 둘째 아들인 탕자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쫓아가서 옷도 입히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큰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은 불효자이고, 그리고 이미 자신의 몫을 받아갔고, 이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동생을 향하여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큰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야,
그냥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야. 내 동생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큰아들에게 알려줍니다. 내 동생이라고.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서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젊어서부터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인생을 질것 다 즐기고 마지막 인생의 노년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닌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래서 죄악된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 큰아들처럼 살 필요가 있을까? 욥처럼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찍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부터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정오에도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데리고 옵니다. 3시에도 데리고 옵니다.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땡 잡았다. 다른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이 품삯을 받는데, 똑같은 품삯을 나는 1시간만 일하고 받으니까 나는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에 부끄럽지만 마지막에 일꾼이 되어서 똑같은 품삯 그걸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아침부터 나와서 그 포도원 그 주인에게 또 선택되어져서 일찍부터 땀 흘려 일한 사람은 그러면 유익이 없겠습니까? 5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침 9시에 와서부터 일했던 사람은 유익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유익이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시에 들어오고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점심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데 누구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아침 6시에 불려간 사람, 아침 9시에 불려간 사람,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12시에 불려간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후 5시에 나는 불려갈 것이 확실해, 이렇게 마음 먹고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 일도 못했는데 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괴로운 겁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부터 주어진 일들 정당한 삭스를 준 거니까, 그것도 은혜를 베풀어 준 거니까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어쩌면 거의 포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저 같으면 늦게 부름받는 것보다 일찍 부름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께 돌아와도 주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잘 왔다 인정해 주시겠지만,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사실 위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인데 그 뜻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위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주된 사역도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더 힘듭니다. 욥이 자신을 이해해 줄 친구들이 없고 오히려 비난하니까 더 힘든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서 그런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신념이나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신념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어느 진영이나 상관없이 그런 모습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배신하여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좌절이나 낙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와 같은 이와 같은 원칙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항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원칙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응의 원리로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는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 이쁩니까? 무엇이 위로받을 만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주었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진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지막에 노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출애굽시키듯이 회복시키십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부터 시작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칙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혹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가 닥쳤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